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544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가만히 조명해 보면 성경에서는 그의 가정 배경이나 그리고 출신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긴 하겠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고 어떻게 예언자로 세워졌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성경이 그에게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디셉 사람이라는 호칭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 말씀, 제가 17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디셉 사람 엘리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도 꼬리표가 하나씩 늘 따라다녔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룻 앞에도 모압 여인이라는 이름표,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디셉 사람이라는 이 칭호가 항상 뒤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이 디셉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면요, 디셉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었던 이 지역이 아니고요, 지금의 요르단 북부에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산지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듯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듯이 엘리야가 그 작은 산골 마을, 이 이스라엘 바깥쪽에 있는 산골 마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찌 보면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혜성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예언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사 예언자로 세워주셨고 성경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디셉 사람이라는 칭호로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를 17장에서 19장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를 하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는데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라는 이 문장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단이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고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최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냥 경계선 너머로 남유다로만 몸을 피신하면 안전할 수 있었는데, 엘리야가 뭐가 그렇게 두렵고 떨렸는지 그냥 단순히 그 접경만 넘어선 것이 아니라 남쪽 지역의 가장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자신의 사환, 종을 데리고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브엘사바에서 하나 더 가면 네게브라는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엘리야는 왜 광야까지 도망을 쳤을까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광야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광야에서 하룻길을 더 갔다고 했죠. 로뎀나무에 누워서 그 그늘 아래 피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빨간 빵과 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줘서 죽지 않게 하거든요. 아마 엘리야가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광야로 들어갈 때 내가 먹을 빵과 물 정도는 챙겨갔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죠. 아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진짜로 죽고 싶었던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온전히 쓰임받던 이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넉넉하다는 거예요. 로뎀나무는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아닙니다. 내 키보다도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 그늘이라고 해봐야 별로 얼굴만 겨우 가릴 정도의 그 그늘 아래서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기가 충천되었고 용기가 100배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순교자로 살아가겠다 외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850대 1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아세라 선지자는 그 갈멜산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50대 1로 싸운 것이죠. 450이든 850이든 내 목숨 내놓고 용기 100배 사기 충천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은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있다고요. 어제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해서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 있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조금 얻기는 합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자 늘 노력하지만 날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순간 고개를 돌아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다가도 이루시지 않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도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모를 것 같다가도 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은 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물어야 되겠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 영적인 침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5가지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왜 지쳤고 왜 침체의 광야 속으로 들어갔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아합왕에게 시집을 올 때 이 이방 신들을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이방 신을 아주 무참히 짓밟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까지, 내가 돈을 들여 공을 들여 키운 선지자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겠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엘리야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나 혼자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상황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이야기를 써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극한 예를 들어보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허승일 목사님 되십니까? 여기 뭐 어느 방송국인데 종교인들을 모아놓고 종교 대담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사기 충천해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이슬람 지도자는 450명이 있고 저는 혼자예요. 나는 마이크 혼자 잡고 있는데 450개의 마이크를 잡고 막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네. 이해 안 돼요. 저만 이해해. 그러니까 엘리야의 처한 상황이요 너무 최악이었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아합은 북왕국 왕 29명 중에 가장 최악이라 불렸고 이세벨도 가장 사악하고 지독했던 왕비로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 엘리야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 광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 거예요. 내 사명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 거죠. 자, 여기 예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벽돌 하나 올리고 벽돌 2개 올리면 안전하게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의 지경까지 가게 되면 깃털 하나 얻는 순간 이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내 사명의 모든 사역의 자리까지 다 내려놓고 싶다 하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 앞에 모든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온전해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놓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3년 동안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안 주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 엘리야를 혼자 세운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비를 주시는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3년을 닫았다가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는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엘리야가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혼자 아니야. 야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나를 섬기는 사람을 남겨두었어 라고 하시니 엘리야가 힘을 나야 정상입니까? 제 얘기 들리시죠?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000명이나 있으니 괜찮지, 얼마나 힘이 나. 그런데 수십만 명 중에 7,000명이에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몰랐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7,000명 남겨놓아서 하는 이 말이 희망적이지 않고 절망적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와 같이 앞에 전선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싸움하여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무너뜨리는 건데 이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몸 숨기기에 급급하여 그냥 자기 신앙 겨우 지키기 급급하여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았겠어요? 7,000명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은 도무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설교만 들어도 막 어떤 그냥 메시지만 들어도 성경을 펼쳐서 어느 말씀을 보든지 막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혼들이 다 불쌍하게 보이고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물은 물음이 무엇이냐면 너 여기 왜 왔느냐 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만 했다라는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호렙산이라는 산에 올라섰을 때는 너 지금 여기 왜 왔냐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제가 19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광야에서 하루쯤 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빵과 물을 먹이시는데 야 일어나서 이거 먹어 네가 갈 길을 못 갈까 한다. 너 가야 될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광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엘리야의 뜻대로 간 것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올 거고 호렙산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17장, 18장, 19장 이 세 장에 걸친 이 말씀인데요. 장소가 세 군데로 옮겨집니다. 첫 번째는 갈멜살 전투예요. 갈멜산 450대 1로 싸워 승리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예요.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 몸을 숨긴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먹이셔서 생명을 다시 보존하여 주시니 내가 호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 1대1로 뭔가 단판 대결을 하려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서우니까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다음 기록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자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큰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우니까 엘리야는 더 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굴 속으로 들어가 더 숨깁니다. 자신의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 엘리야가 그때서야 굴 밖으로 나오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장소가 세 군데가 옮겨졌다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동원해서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은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이거든요. 죽여달라 얘기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너무나 작은 소리로 하지만 너무 선명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흔히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 같지만 아니요, 다음 바톤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너의 모든 사명을 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렙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사지로 몰아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힘든지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 취해야 될 것은 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 짧게 준비했는데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양반이 자신의 여종을 겁탈하고는 이 여종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죗값을 이 여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모함을 해서 돌에 맞게 합니다. 그때 이 왕비라는 신분을 숨긴 이 왕비가 등장을 해서는 온몸으로 그 돌을 막아서고는 이 양반에게 따기를 올려붙이며 쏘아붙입니다. 양반이 막 화를 내자 여왕 옆에서 있던 사람이 이분은 왕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에는 양반이 이 여종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치는 대사가 이 여종의 대사였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멈춰달라는 거죠. 중전마마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내 인생은 더 각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바로 이어서 했던 왕비의 대사가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요 갈멜살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멋있고 전능하고 신령하고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습만 보여주고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 넘어져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새 사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젖는 자가 기꺼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젖는 자의 손을 잡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엘리야에게 친히 나타내 주셨던 갈멜산에서 광야에서 호렙산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